(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가까운 나라 멕시코 등에서는 5월은 어버이를 공경하는 의미인 어머니날, 또 어버이날을 정해놓고 지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날이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더욱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일상적인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라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말로 존경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 보셨고 또 지금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현대 사회는 아버지가 자상하고 또 친근한 느낌이 많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여도 아버지는 위험이 있고 가부장적인 제도로 엄격하여서 늘 두려운 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경외한다는 표현은 영어로는 fear라고 사용되어 있으며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공의로운가, 또 정의로운가, 정직한가, 진실한가 등으로 스스로 마음에 양심적으로 늘 옳은 길로 가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의미는 꼭 두려워하는 마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면서 또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말씀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시다라고 합니다. 완전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128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한 복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에 나이가 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 또 어부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여서 직장을 구하여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의 직업들이 있으며 우리들은 그 많은 직업들 중에서 살아오면서 최소한 한두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약 20년 정도 하였으며 그리고 또 개인 사업을 17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한 만큼 그 수입이 나올 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나중에 보면 그 결과는 적자일 때도 있고 또 열심히 하였지만 매년 비슷함에 낙심할 때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말씀이 저는 참으로 마음에 와닿고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사람도 두려워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시고 계심을 마음에 두고 늘 진실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을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곧 복인 것입니다. 복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거나 공부를 많이 하여서 학식이 있다거나 권력과 명예가 있어서 높아지거나 그런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자, 곧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대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욕심을 위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곧 나에게 형통한 것이 될 때가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일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살아갈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곧 욕심인 것입니다. 마음에 큰 욕심을 가질 때는 곧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서 그저 수고하고 일한 대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의 삶으로 형통하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평범한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의 복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고 하였을까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대한 특징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구부러져서 어떤 목재로서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불을 뗄 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이지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인 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해마다 가지치기를 하여서 가지들을 잘 잘라내어주면 다시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서 많은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아내, 즉 자녀의 어머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즉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매년 가지들을 다 잘라내듯이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이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자가 바로 아내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자는 그의 아내가 결실한 즉 많은 포도를 맺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즉 그 가정의 번영을 그리고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고 하였습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약 10년 정도는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며 30년은 지나야 열매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올리브 나무는 큰 복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인 올리브에서 짜낸 기름은 식용으로 그리고 의약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감람나무의 웅장함과 1년에 한 나무에서 약 500kg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어린 감람나무의 미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드는 과정이 있겠지만 농부의 헌신과 희생으로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세상에 크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복 중에서 하나는 그의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같이 많은 열매를 맺고 세상에서 크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자의 가정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자녀들은 어린 감나무같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 가정은 바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받은 가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너무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현재의 가정에서 현재의 환경에서 자녀들과 잘 소통을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가까이 있으면 자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가정의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자식의 자식을 보며 평강의 복입니다. 저는 집 백야드에
사막 거북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약 7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암수 2마리를 분양받아서 2마리로 시작한 거북이가 매년 아기 거북이가 탄생하여서 지금은 약 12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거북이는 손바닥 2개 정도 이렇게 크기 정도이지만은 애기 거북이는 이 엄지손가락 요 한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아서 귀엽고 참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거북이가 좋아하는 식물은 주로 로메인, 케일, 선인장 같은 잎을 좋아해서 집에서 직접 재배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은 없는 거북이지만 매일 먹을 것을 챙겨주고 돌보면서 저는 거북이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도 받게 되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아직도 그냥 분양받았을 때와 같이 어른 거북이 2마리만 지금까지 있었다면 큰 흥미를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2~3마리의 아기 거북이가 태어날 때마다 참으로 신기하고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거북이가 매년 아기 거북이가 태어나며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자녀가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고 다시 또 손주가 태어나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된다는 약속을 해 주시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물질, 권력, 명예보다도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즉 너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정에 금은 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서로 싸우고 평강이 없다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자녀를 가지고도 그 재물을 서로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가정보다는 비록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일지라도 서로 화목하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진정으로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고한 대로 먹고 또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나무 나무 같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고 가정에 평강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세상적인 복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을 즉 그저 수고한 대로 먹고 가정이 형통하며 비록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 온 가족이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공정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묵상 구절